이제 지난 38년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퇴하는데 설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제일 친한 친구 목사가 와서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은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훌쩍훌쩍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영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시더랍니다. 영감이 아니라 영감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능력 있는 영감 있는 지도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게끔 했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도서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위기 시대를 건너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 살아왔던 여정을 돌이켜 보면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너 그대로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시대가 흔들거릴 때마다, 또 우리 목회 환경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인물을 보내주셔서 그 공동체를 섬기게끔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다양한 일들, 총회적으로 산적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그때그때마다 우리 박기철 목사님을 세워서 이 일들을 이끌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기철 목사님, 6.25 중에 태어난 사람이지요. 70이 되면 우리 교단에서는 은퇴를 합니다. 지난 70년 돌이켜보면 격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된 120개국 가운데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1964년 처음으로 국민소득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또 동족 상장까지 겪어 60년 만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오롯이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룬 나라가 있겠습니까? 지금 3만 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300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어간 동안에 50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100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또 돌이켜보면 가장 빨리 침체 늪에 허덕이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제3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허임 목사님은 영감 있는 목사님의 겉옷자락을 받아들고 또 다른 요단강을 건너가서 침체되다가 가장 빨리 반전한 새로운 성장을 시작한 새로운 의미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 성계 예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뭐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하 자원은 없지만은 성령의 자원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예수 잘 믿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 잘 믿는 신앙,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신앙, 예배 잘 드리는 신앙, 이것이 흔들거리면서 한국교회가 흔들거리고 우리 사회가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 세대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고 물러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서 한국교회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까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본문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은퇴 예식이 있다면 바로 오늘 엘리사의 승계 예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친히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불말과 불수레가 임하게 됩니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성도님들 50여 명이 요단강 저편에서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퇴 예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인생 여정 돌이켜보며 요단강을 가르고 또 위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은 그 위기를 후임자가 헤쳐나갈 것을 상징하는 또 엘리사의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엘리야가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뭘 해줄꼬 그래요? 그때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이 말은 그토록 위대했던 능력 많은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날로 더 어려워지만 갑니다. 더 위기가 고조되고만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스승의 흉내도 낼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지난 38년 동안 씨앗 하나 없던 가난한 쪽방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왔던 영감 있는 지도자 큰산 박기철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축하하면서 또 후임자에게 더 조심스러운 축복을 하는 이 시간에 나름대로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회고담을 보냈습니다. 그 회고담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큰산 박기철입니다. 어네스트에게 큰바위 얼굴이 있었다면 박기철 목사에겐 큰 산이 있었다. 어네스트가 큰바위 얼굴이 되었다면 박기철 목사는 큰 산이 되어 큰 산에 오르고 큰 등산을 잘 마친 승리자가 되었다. 그가 늘 오르던 산에 올라 나의 달려갈 길을 은혜 중에 마쳤노라고 지금쯤 그만의 야호를
외치고 있으리라. 그는 몸도 마음도 여러 사역도 분명 큰 산이었으니 나는 그를 큰 산 박기철이라 부르고 싶다. 다시 아차산 동산에 진달래가 피면 내가 기철을 만난 지 곧 50년이 된다. 50년 전 광나루 언덕을 오르며 73학번 동기들은 철새가 짝짓기를 하듯 둘셋 친구 짝짓기를 했다. 몸이 작은 나는 그의 그늘에 쉬고 싶었는지 제일 몸이 컸던 기철과 짝이 되어 50년 목회 세월 손을 잡고 걸어왔다. 누군가 왜 기철과 짝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냥 좋아서 라고 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냥 좋았던 그와 시니어가 된 우리는 정치적인 동지가 되었고 큰 전쟁을 승리로 마친 전우가 된 듯 큰 웃음과 함께 목회 사역을 갈무리하고 있다. 내가 총회장이 되고 한교청 대표회장이 되어 섬기는 모습을 후원하며 지켜보던 기철이 해준 말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너는 나의 꿈이요 나의 긍지요 나의 자랑이다. 내 꿈까지 이루어져 고맙다. 그는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후배들이 우리를 보던 사람 과연 우리 총회의 큰 산이어라. 석원, 석환, 성욱, 희종, 성훈, 석은, 병욱, 운용, 영석, 기열, 여름 휴가, 겨울 눈꽃 모임을 평생 함께했던 디딤돌 한몸 한 형 아부들. 우리는 조약돌 자식들까지 한 가족이었다. 기철 부모님, 내 어머니 회갑, 칠순, 임종, 장례까지 함께 나누었던 생명 공동체였으니 이런 기막힌 벗이 세상에 둘이 있으랴. 눈을 감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큰 산 박기철의 몇 개 봉우리가 그림처럼 지나간다. 첫째 봉우리, 그는 목사 중에 목사다. 그는 목사로 태어나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 사람이요 행여 다시 태어나도 목사로 태어날 사람이다. 목사의 소명, 영성, 품성을 고스란히 지닌 그는 영락없는 목사다. 두 번째 봉우리, 그는 복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다. 그와 함께 어린 시절 경험했던 빌리그레암 복음 전도 집회, 엑스플로 74, 제임스 케네디 전도 폭발 훈련 등등 우리는 함께 복음으로 가슴을 채우고 살아왔다.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은 우리 평생을 바친 자랑스러운 헌신이요 사역이었다. 세 번째 봉우리, 은경과 끈기의 한국인이다. 교회 개척부터 목회 매점까지 한결같기만 했다. 한번 붙던 사람, 한번 붙던 비전은 죽는 그날까지 손에 꼭 쥐고 갈 사람이다. 네 번째 봉우리는 그는 한국교회 장자교단의 장자였다. 마치 장자 컴플렉스라도 있는 듯 온갖 사역, 온갖 사람을 자기 일인 양 챙겨주며 살았다. 누가 부탁하거나 누가 시킬 일도 아닐 터인데 그래 그에겐 장자 컴플렉스가 있는 게야. 큰산 박기천 50년 달려왔던 목회사역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의 길 또 다른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은퇴는 리타이어, 이름 그대로 타이어를 바꿔 끼우고 죽는 날까지 또 다른 레이스 달리기의 시작이다. 교회 목회는 하나님께 맡기듯 후임자에게 맡기고 그러나 사명과 꿈과 비전은 꼭 붙들고 비문을 남기는 그날까지 큰 걸음 조용히 걸어보세. 큰산 박기철, 큰 산이 되어 후진들에게 큰 꿈을 나누어 보세라. 제가 울보니까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은퇴 시기에는 절대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울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다 순서를 맡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선지동산에 올라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50년이 되었고
또 분당 제1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38년, 또 오늘 원로 목사로 초대되는 이런 영광을, 이런 축복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당 제1교회 당회장이 권고 허창윤 목사가 분당 제1교회 제2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해 주세요. 먼저 부족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를 2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박희철 목사님, 또 한마음으로 청빙해 주신 우리 당회와 한수망의 분당 제1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못 드는 걸 해주세요. 아낌없이 저를 늘 지지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정말 스승 우리 한수망교회 유령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먼 곳에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 한수망의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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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